할렐루야. 좌우 옆 사람 바라보면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더 잘 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여러분 그냥 립싱크하지 말고 허깅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끈 하나도 주고 손도 잡아주면서 축복합니다. 더 잘 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고. 민수기 14장에 보면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한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여러분 권세를 주셨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선포하고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서투러 들으시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여러분 이루어주시는 줄 믿어요. 어떤 남편이 자신은 출근을 하여서 새가 빠지도록 고생하는데 마누라라는 사람은 집구석에서 맨날 첫날 빈둥빈둥 노는 것처럼 보였는가 봐요. 그래서 마누라가 어떻게 지내는지 이 남편이 자세히 한번 알고 싶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는 매일같이 8시간 이상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우리 집사람은 집에서 집구석에서 맨날 첫날 빈둥빈둥 노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니 내가 출근하여 얼마나 내가 힘들게 일을 하는지 우리 집사람이 좀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발 단 하루만이라도 마누라의 육체와 저의 육체를 하나님 바꿔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 남편이 간절하게 여러분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딱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그 남편의 소원을 들어주었어요. 다음날 아침에 남편이 여자가 되어서 고마 탁 일어나는 거예요. 여자가 된 이 남편이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밥을 짓고 또 애들 깨우고 또 옷 챙겨서 이제 애들 입히고 밥 먹여서 이제 학교 보내고 그리고 남편 출근시키고 세탁물 거두어서 또 세탁하고 고양이 밥 챙겨주고 그리고 이불 개고 설고 닦고 집안 청소 구석구석 다 하고 또 개 목욕시키고 집에 날라온 청구서 그거 가지고 언제 은행 가서 은행 볼 일 다 보고 오는 길에 시장 봐서 양손에 낑낑거리면서 들고 이제 집에 와보니까 벌써 오후 1시가 넘어버렸어. 집에 와서는 딱 오전에 빨래한 거 그거 다시 이제 빨래 널고 애들 줄 간식 챙기고 애들 기다리면서 또 이제 막 남편 옷 이제 막 다림질하고 좀 있다가 애들이 학교에서 이제 돌아오면은 간식도 챙겨주고 숙제 봐주고 애들과 막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가 잠시 짬이 나서 이제 TV 앞에서 TV 1시간 보고 그랬더니 막 오후 4시 한 40분 정도가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또 허겁지겁 막 살을 씻고 고기 준비하고 채소 다담아서 국 끓이고 저녁 준비 막 정신없이 막 또 하는 거예요. 남편이 퇴근하고 저녁 먹은 후에 설거지 다 끝내놓고 세탁물 말려가지고 이제 다시 개어가지고 이제 장롱 안에 또 넣어놓고 애들 잠자리 봐주니까 벌써 고마마 9시 10시가 넘어버렸어요. 자, 이렇게 빠듯하게 일하고 이 그녀는 지친 몸으로 이제 잠자리에 들었다고 합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이 남편이 여자로 바뀐 이 남편이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은 침대 옆에 무릎을 팍 꿇고 하나님 다시 나를 남자로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저를 남자로 좀 바꿔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했다고 합니다. 마누라가 집에서 하는 일을
너무너무 내가 모르고 하나님 내가 질투해서 그런 겁니다. 저를 다시 남자로 바꿔주십시오. 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빙긋이 웃으면서 말씀합니다. 이 사람아, 그거는 이제는 안 될 것일세. 예. 어제 하루 너는 정말 좋은 경험을 하였네. 예. 나도 네가 남자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지만은 너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딱 10개월 동안은 여자로 살아야 되네. 라고 이야기하면서 와요 하니까 네가 어제 저녁에 임신했잖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를 잘 모르면은 오해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서로를 잘 모르면은 예. 여러분 알고 싸우는 사람 있어요? 모르니까 싸우게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여러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 따지고 보고 알고 보면은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여러분 사이가 갈라져 버려요. 또 부부간의 사이가 멀어져 버려요. 목회자와 성도 간의 사이도 여러분 멀어져 버립니다. 이웃 간에 있어서도 여러분 보면은 큰일 가지고 여러분 사이가 멀어지는 거잖아요. 조그마한 일 가지고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여러분 그래서 사이가 멀어지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서로가 조금만 여러분 생각하고 배려하면은 그럴 일이 여러분 없는데, 자,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여러분 분쟁이라는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사람의 눈과 시선을 끄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 사람들의 말초신경을 건드리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많아요. 얼마나 여러분 많은지 몰라요. 정신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세상적 가치에 휩싸이게 되면은 제일 먼저 여러분 잃어버리는 것이 뭐냐 하면은 분별력이라는 것이 여러분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교회 와서도 여러분 마음과 시선이 엉뚱한 데 가 있어요. 콩밭에 가 있다는 거죠.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 바라보니까 우리 마음에 여러분 섭섭함이 생기는 것이고 또 여러분 섭섭하니까 분노하게 되는 것이고 분노하니까 여러분 교회도 예수님도 내 눈에 여러분 안 비는 겁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시간에 제가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누구요? 출애굽 때 모세잖아요. 모세가 신광야 그러니까 가데스에서 모세가 분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하는 여러분 상관없이 반석을 여러분 세리 내리친 이유가 여러분 뭐냐 하면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그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애굽 나라에서 해방이 되잖아요. 출애굽하잖아요. 그죠? 출애굽하여서 얼마 안 있다가 여러분 홍해 앞에 딱 다다랐을 때 진퇴양난의 인생의 위기를 그들이 경험하잖아요. 그때 또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 길이 여러분 열리잖아요. 홍해 길이 열리고 그들이 물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마라의 선물을 여러분 단물로 바꿔주시고 엘림의 축복을 다해주시고 낮에는 여러분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러분 인도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여러분 입히시고 먹여주셨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는 까맣게 여러분 잊어버리고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그러자 모세와 아론이 한 일이 뭐냐 하면은 여호와의 회막으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성전에 들어온 거예요. 성전에 들어와서 그들이 엎드려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이 여러분 엎드려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회중을 모으고 저 반석을 명하여 네가 너로 반석을 명하여 물이 나오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회중들을 다 모읍니다. 다 모으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모세가 여러분 거기에서 평정심을 여러분 잃어버려요. 지도자는 평정심을 여러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가 어떻게 하여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아우성을 치고 원망하느냐 하고 모세가 여러분 분노하여서 반석을 여러분 그냥 세리쳐버립니다. 그래서 반석에서 물이 쏟아졌죠. 물이 쏟아지기는 했지만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죠. 반석에 향하여 명령하라고 해야 했지 분노하면서 반석을 치라라고 여러분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 세대들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 여러분 출애굽 세대들은 여호와의 여러분 그 중에 들지 못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을 참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과는 여러분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올 이 한 해 인생에 여러분 어떤 위기가 아픔이 어려움이 두려움이 염려가 근심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뭐냐? 평정심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관 따라서 살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가 큰 은혜로 충만하며 놀라운 은혜와 여러분 기적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불일듯하게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자,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느냐?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살아가면은 우리 가운데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요. 믿음이라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 말씀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만이 여러분 믿음의 뭐다? 대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여러분 우리의 예배와 기도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바라볼 때에 뭐가 생긴다? 믿음이 생기고 우리의 인격도 신앙도 예수님 바라볼 때에 여러분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세상에 예수님 없는 믿음은 그거는 여러분 미신이고 예수님 없는 믿음은 그거는 여러분 신념이고 허상일 뿐이에요. 예수님 이외에 어떤 여러분 누구도 그 무엇도 여러분 믿음의 본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 명예와 물질과 인간적인 것들이 자 여러분 다 귀하다고 하지만은 언젠가는 여러분 그와 같은 것들은 다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따라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할렐루야. 시간과 모든 공간을 여러분 뛰어넘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믿음인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물질과 명예는 다 잃어버려도 반드시 여러분 부여잡고 있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여러분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고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상을 여러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금보다도 여러분 더 귀하고 세상에 그 무엇과도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참으로 귀한 것이 여러분 뭐냐?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놀라운 여러분 믿음의 복을 주셨어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섬길 수 있는 최고의 여러분 복을,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음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은, 자, 어떤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온전하게 해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온전하게 하시니 누구를 바라보자?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자, 여러분 여기서 온전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완성자라는 뜻이 완성자. 그리고 완전자라는 거, 완전하다. 예.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여러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믿음과 여러분 삶에 있어서 가장 완전하시고 가장 온전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과 행함에 있어서 다른 여러분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여러분 본을 보이신 분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할 자로서도 흠도 점도 없는 완전하신 분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불완전한 사람이 불완전하잖아요. 불완전한 사람이 사람을 여러분 완전하게 할 수 있을까요? 완전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불완전합니다. 저도 불완전하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불완전합니다. 왜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다 여러분 죄인이고 또 여러분 누구나 다 허물이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완전합니다 하고 여러분 자신할 수 있어요? 자신할 수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어요. 우리가 보면 우사스럽고 남이 보면 남사스러워요. 그런 여러분 허물투성이가 저라고 없겠어요? 여러분이라고 없겠어요? 다 있습니다. 어느 인간도 여러분 감히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여러분 설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 온전하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사람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여러분 할 수가 있어요. 그 방법은 우리가 온전하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고 바라보며 여러분 살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바라본다는 것이 여러분 무슨 말이냐? 닮으려고 여러분 내가 애쓰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여러분 따라가고 여러분 달려가면은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가 닮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요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만나서 결혼하잖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은 성격도 닮고 그죠? 이목구비도요 서로 다른데 좀 닮아가는 것 같아요. 네, 보일 거래요. 정은주 권사님하고 최상학 집사님하고 억수로 닮았어요. 키도 비스무리하고 네. 집에서 신혼여행 갔을 때 찍어놨는 거 한 개도 안 닮았던데 20년 세월 20여 년에 뭐 30년 다 돼가지고 그죠? 아 기가 막히게 닮은 것 같아요. 예. 닮아가요. 애들이요 아버지 엄마 닮습니다. 왜냐? 그 환경 속에서 여러분 자라가기 때문이에요. 닮게 되어 있어요. 안 닮으면 여러분 그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따라 살아가면은 예수님의 삶을 쫓아 살면은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삶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온전하게 여러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어떤 기자가 당대의 여러분 가장 큰 부자인 록펠러에게 물었어요. 당신이 수십 년 동안 세계 최고의 부자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록펠러가 그러자 그런 대답을 합니다. 나는 어머니로부터 3가지의 유산을 받았는데 내가 그 3가지의 유산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며 나갔기 때문에 내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었다
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어머니가 나에게 주신 첫 번째 유산이 뭐냐? 예배 드릴 때에 반드시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라.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반드시 교회에서는 네가 구원하심에 감사하여서 무슨 일이든지 봉사하며 나가라. 세 번째는 반드시 하나님의 것은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10의 1조로 드려라. 이 세 가지가 나의 어머니가 나에게 주신 신인데, 내가 이 유산을 살아가면서 내가 꼭 지켜왔기 때문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어릴 적부터 여러분 철저하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그런 록펠러의 삶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러분 여기지 않았을까요? 당연하게 여러분 귀하게 여기죠. 하나님은 그를 미국 사회에서 가장 여러분 존경받는 성공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여러분 부자로 만들어 주셔요. 그리고 그는 시카고 대학을 포함하여서 대학만 여러분 24개의 대학을 세우게 됩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여러분 5,000개에 가까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수많은 연구소를 세웠으며, 그리고 여러분 지금까지 록펠러 재단을 여러분 만들어서 뉴욕 시민들이요 지금도 수도세를 내지 않아요. 누가 내주느냐? 록펠러 재단에서 다 내줘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이 록펠러를 인류를 위하여서 여러분 세계를 위하여서 귀하게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록펠러 자손에게도 복을 주시는데, 둘째 아들은요 주지사를 여러분 하다가 주지사 딱 1년만 하고 그 다음에 부통령 선거에 나가가지고 미국 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과 셋째 아들은요 또 주지사를 여러분 지내게 돼요. 미국에서의 여러분 주지사는 우리나라 대통령과 여러분 맞먹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온전치 못한 부분, 이 부분을 너무나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해서 2016년 이 새해에는 우리의 인격과 삶과 신앙과 모든 면에 있어서 부족한 점을 온전하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내려놓아야 돼요. 내가 여러분 잘나면 얼마나 잘났겠어요? 여러분이 가졌으면 얼마나 여러분 가졌겠습니까? 불완전한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습들 주님 앞에 여러분 내려놓고 여러분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가면은 온전하신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온전하신 사람으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강건하게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천국을 바라보게 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주셔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누리셨던 하늘의 여러분 그 지위와 그 여러분 복을, 하늘 보좌를 여러분 다 어떻게 하셨어요? 버리시고 죄인들만이 여러분 당하는 최고의 형벌인 십자가의 길을 여러분 이 예수님이 안 걸어가도 되는데 걸어가셨어요. 누구를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그 길을 여러분 가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누릴 구원과 하나님 우편에 여러분 보좌에 앉으심을 위하여서 당시 여러분 수치스러운 것으로 이해되었던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선택하여 그 길을 가셨어요. 우리를 여러분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그 수치를 여러분 참으시고 이루신 승리는 영원하고 여러분 너무나도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왜냐? 최고의 여러분 그 고통과 수치인 십자가를 지심으로 성도들을 여러분 구원하고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과 천국을 값없이 여러분 우리가 받았어요. 예수님은 최고의 값을 여러분 치르신 것이죠. 값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해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값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바라보며 여러분 살아가면은 우리 인생에 여러분 실패할래야 실패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적 잣대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우리 인생이 여러분 꼬이고 엉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까지도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영이 살고 또 여러분 힘을 얻고 축복받는 그런 믿음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요양원 일부 예배를 마치고 우리 박조 장로님과 이제 말기암으로 이제 고생을 하고 계시는 우리 오희 집사님 신방하였어요. 신방했는데 제가 이제 기도하고 이제 박 장로님이 이제 목사님 제가 한번 기도하고 싶은데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길래 제가 하시라고 하셨어요. 했는데 장로님인데 이 오희 집사님의 그 마음에 말기암이라서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몸부림을 쳐요. 장로님이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시는데 그 마음에, 그 집사님 그 마음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 임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 이 집사님이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여러분 온갖 일을 다 하셨습니다. 예. 오늘 이제 차량 운행하면서 이제 삼정적으로 제가 차량 운행 이렇게 하시는데 집사님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오희 집사님, 이 젊은 날 옛날에는 잠수복이라도 여러분 있었습니까? 그거 없었잖아요. 사람마다입니까? 그거 있고 바다 가가지고 온갖 굳은 일 다 해가지고 애들 공부시키고 눈물 나는 여러분 삶을 살아오셨대요. 그리고 제가 기억되는 것은 교회 와서 온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청소하고 뭐 하여튼 귀한 농사 지으면서 콩 떨고 너무나도 귀한 일을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노년에 좀 호강하고 살려고 하니까 힘도 따라주지 않고 병은 찾아오고 저렇게 여러분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에 참으로 여러분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한 형제 자매의 여러분 우리 삶을 산다고 우리가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신의 피는 우리가 나누지 않았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여러분 그 보혈의 피를 나눈 한 형제 자매이잖아요. 그런 여러분 한 형제 자매의 여러분 그런 의식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다면은 제가 봤을 때 시간이 얼마 남지 않는 것 같아요. 한번 찾아다 가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또 여러분 마음에 이루할 거 있으면 이루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의 삶에 여러분 이 교회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여러분 그와 같은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여깁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 집사님 잘 평안히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가서 격려도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렇게 여러분 신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멀지도 않습니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관심만 가지시면 돼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여러분 사명이 여러분 뭘까요? 예수님 모르고 불구덩이 지옥을 향하여서 가는 여러분 그 사람들을 우리가 예수님께로 인도하며 구원해내는 것이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세우신 여러분 그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지옥의 여러분 고통이라는 것이 끝이 없고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이 사역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여러분 전도하여서 영혼 살리고 생명 살리는 일, 그거 여러분 헌신을 하여서 믿음으로 여러분 잘 감당하며 나가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요, 또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분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사명 우리 여러분 잘 감당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러분 부흥시켜 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그냥 부흥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가난하고 연약하고 여러분 울부짖는 자, 그들을 여러분 가슴에 끌어안고 함께 기도하며 여러분 나아갈 때에, 섬기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거기에 기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몸이 여러분 지쳐 쓰러져 아파하는 자들을 여러분 외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그 마음을 갖고 다가서서 손잡아주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환하게 여러분 웃을 것이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소생시켜 주실 것이고, 교회는 여러분 평안하여 더욱더 강건하게 여러분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올 이 한 해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 여러분 어떤 상황이 여러분 벌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면서 구원의 간격을 갖고 한 손에 복음 들고 또 다른 한 손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구석구석을 여러분 누비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이 석병교회 천국을 이루는 좋은 교회로 하나님께서 만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여러분 소원을 갖고 소망을 갖고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십시다.